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할 것이 많죠. 실제로 어느 조사기관에서 현대인들에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7, 8명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잠을 실컷 자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대인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쉼 없이 달려간다는 거죠.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한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해도 식사하면 항상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본인이 뭐 농사를 해서 본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품팔로 다녔어요. 평생 일만 하고 사시다가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길든 짧든 인생을 말하고자 한다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일을 하자고 달려들면 일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휴식을 준다면 그건 복된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낳은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0 전까지는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자식을 생각하면 늘 눈물바람하는 거예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 3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망나니 앞에 영어로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요. 망나니가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요, 철학자요, 그는 설교가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 참회록이에요.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한 그 참회록의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철학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사이에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때 평안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금 부르던 그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부른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대요. 2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참 평안을 얻을 자격이 주어졌고 그 참 평안을 얻을 환경이 조성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어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정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참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마음의 쉼, 정신적인 쉼, 영혼의 쉼, 우리의 육체의 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쉼이에요. 여러분, 아니 몸은 쉬고 있어요. 몸은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정신은 쉴 수가 없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여러분, 그걸 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신도 쉼이 있고 육체도 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쉼이 없어.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고, 뭔가 주님과의 나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북스럽고 영혼의 무게감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쉼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쉼, 모든 쉼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쉼이 맞는 얘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몸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저기 먼 데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뭐냐? 하던 일을 멈추는 걸 쉼이라 그래요. 그게 참 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작업장에서 아니면 농사하신 분은 들에서 밭에서 여러분 만약에 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중지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이 우리 속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문경에서 목회할 때 문경에는 뭐가 그 특작이었냐면, 고창은 소위 말하면 수박도 특작이고 또 뭐가 있죠? 뭐 메론도 있고 뭐 무도 있고, 고창은 땅이 좋아가지고 여러 그 특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경 사람들은 가장 돈이 되는 것이 뭐냐? 담배예요. 담배 농사예요. 근데 그 문경은 일제시대 때부터 담배를 재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돈이 되는 작물은 담배예요. 근데 그 담배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 그 아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빠한테 그랬어요. 누구 아빠? 아니, 인혁 태울 것만, 응? 그 사람들 담배 피우니까 당신 피울 담배만 재배하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좀 쉬어라. 내가 그런 뜻으로 인혁 피울 것만 담배 농사 짓고 너무 크게 짓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나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를 수고로운 인생이라고 주님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수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를 벗어날 길은 없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찾아갑시다.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16절 읽겠고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7절을 읽으시면 돼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인 하와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수고란 이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왜 있느냐? 죄의 결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함께 수고로 이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소위 말하면 직장에서 일해야지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우리가 고통의 수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다?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수고의 고통을 더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수고의 고통을 더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여러분이 혼자 끙끙거리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게도 내가 내 아픔과 내 고민을 내가 털어놓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아뢰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물론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력하는 건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수고를 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도한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특권. 근데 왜 이 특권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11절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뭐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생기거든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는데.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출애굽기 2장 3장을 제가 설교했어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죽지 못해 살 만큼 그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액션이 뭐냐? 미디안에 숨어있는 모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 우리 한국의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우리가 들먹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그러면 어떤 선교사냐? 허드슨 테일러를 떠오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성공이 없어요. 그는 모든 사역마다 실패해요. 아니, 10번을 일을 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뭐가 성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낙심하고 있을 때 테일러의 고국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누구나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동생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쉬는 법을 배우거라.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먼저 쉬는 법을 배우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누나의 이 편지 한 줄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서 결국 테일러는 승리했어요. 근데 이 누나의 편지 속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먼저 쉬는 법을 배우라. 그 전에 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응?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함께 살자.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응?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와 마주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함께 살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시가,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소로 쟁기질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소가 쟁기질했죠. 그러면 소가 쟁기질할 때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자, 왜 한 마리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한국 땅은
땅이 좋아가지고 소 한 마리로 능히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마리까지 필요 없어요. 한 마리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척박해가지고 한 마리 갖고는 땅을 기경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돌짝박이고 딱딱한 밭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밭을 기경할 때 소가 몇 마리 필요했다?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2마리가 땅을 경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 말은 너 혼자 멍에를 메고 가지 말고 나와 너와 함께 둘이 그 멍에를 같이 매자, 그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척박한 땅에 홀로 기경하는 소가 힘들겠어요? 아니면 2마리 소가 움직이는 것이 힘이 덜 들겠어요? 2마리잖아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배우고 함께 매자고 하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그 삶이 평탄한 삶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영생이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려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혼자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홀로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는데 둘이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있다고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여러분 홀로 끙끙거리세요?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 삶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한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독불장군 여러분 홀로 못 살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여러분 유명한 그 칼 힐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행복론에 보면 이런 얘기였어요. 이 땅에서 어느 한 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 속에서 어느 한 군데도 건강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이 칼 힐트는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그 목회 선배님들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목회할 때 가깝게 지내고 뭐 가까운 친구가 있었잖아요. 뭐 동창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냐? 다른 거 다 하면 소용없대. 가까이 있어서 만나고 밥 먹을 수만 있으면 그 친구가 최고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힘없고 늙고 돈이 있다 한들 건강이 여의치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친구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안부하고 만나서 식사할 수 있으면 그게 남은 여생의 최고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친구 삼고 그분을 벗삼아서 그분과 함께 살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늙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좁고 머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나는 기꺼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재 안고 있는 이 문제 홀로 끙끙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에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든 적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사옵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